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8장 하반절 뒤쪽부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로마서 9장 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양자됨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특권과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가졌다는 것이고, 언약들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세우신 거다. 그 말은 율법을 세우셔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있었고 약속들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특권들과 은혜의 장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누누이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으로 이야기해 오셨는데, 포도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같은 말씀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고 그럽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그 농부들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리고 자녀를 먹일 곳도 없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포도원을 세로 주고 갔는데,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종을 보내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세금으로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자 하였지만 종을 심히 때리고, 그리고 쫓아내었고,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내보냈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그렇게 하고, 아들을 보내서 공경하리라 했더니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자 하고 죽였다 그럽니다.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처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라고 9장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나 혹은 이삭의 자손에 대해서나 리브가가 잉태한 이러한 두 쌍둥이, 한 쌍둥이 중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예정하시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9장 11절이었습니다. 9장 11절은 그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루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교리와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는 함께 가며 하나로 간다라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길게 그 부분을 다루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누렸던 인생과 삶을 보면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생사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오히려 평안을 누렸던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에서가 누렸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살펴볼 때에 자신의 친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이삭인데 그는 정말로 경건하며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이삭이 살아갔던 삶의 과정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 산 증인이 이삭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아가씨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와 결혼하게 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에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누렸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생각하면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이나 에서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부분 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그 속에서 이해해야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부잣집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두 아들 중에서 한 아이를 더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삶 속에서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많이 사랑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많이 사랑했던 삶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부잣집이 있고 두 자식이 있는데 두 자식 가운데 한 자식을 유별나게
편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애해요. 그래서 한 자식에게는 한 달에 한 5만 원씩 용돈을 주고 옷도 한 벌, 두 벌씩 사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에게는 5만 원이 아니라 만 원밖에 용돈을 안 주고 그리고 옷도 두어 달에 한 벌씩만 사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되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가정 안에서 볼 때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였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못 살고 못 먹는 가정에 비추어 보면 미워했다는 그 자식은 사실은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상대적인 문제이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부모인 리브가와 이삭이 에서를 버려버린 것도 아니고 그러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행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며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은혜로 선택하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아 행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또 그 앞에 시간에는 그런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말씀으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있었던 일감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 일을 시키면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또 한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반나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많이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떼학볕 속에서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왜 저러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너희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경우도 그 주인에게 큰 은혜를 여러모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감은 정말로 적고 일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빈둥대고 사람은 많이 나와서 방황하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일감을 찾아 헤맬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을 불러내어서 은혜를 준 것, 일감을 맡겨준 것 자체가 첫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거기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일할 사람은 많고 일감은 적으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액수는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 데나리온만 준다 해도 일할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침에 데려가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럴 때는 악덕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는 것은 밀어버리고 안 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강자이고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아침에 갔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감이 없을 때 자신들을 불러주었고 더군다나 한 데나리온을 온전히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갔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떼학볕 아래에서 계속 일할 때도 주인의 은혜에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자신보다 훨씬 더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이 자신하고 동등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자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그것밖에 주어지지 않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지. 오히려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밖에 안 주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밖에 안 주었다면 이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정말로 주인에게 감사하며 굽심거리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의 은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주인의 은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행하신다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왜 불의하시냐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은 첫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은혜를 받은 이방 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 라고 불러주신 사랑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24절 25절에 대한 말씀이고 그 이후에 대한 말씀도 실상은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며 그것이 예정, 선택, 작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평과 불공평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은 논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3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1,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3명이 나란히 있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 5,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 1,000원 받았던 사람은 정말 썩은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사람에게 10,000원을 준다면 모르죠. 성질이 나쁜 첫 번째 사람 같으면 1,000원을 떼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더러워서 안 받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첫 번째 사람에게 1,000원 맞고 둘째, 셋째 사람한테 전혀 안 줘버린다면 1,000원 받은 사람은 다음에 또 옵시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은혜라는 것을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받게 될 때는 더 어리석어지며 강팍해지며 악해져가는 경향성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의로 행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인데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에서 보아 알고 있듯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어도 야곱의 인생은 에서의 인생보다 훨씬 더 비참하며 비참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유종의 미는 다행스럽게 거두어서 믿음 안에서 그가 임종하고 죽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그러진 길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계속하여 추적하시면서 징계하시며 간섭하시며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생과 삶이 평안했습니다.
나중에 20년 동안 삼촌 라반, 장인어른 라반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살아가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형이 군사들,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2절에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누구를 섬겨왔습니까? 동생이 야곱이 형 에서를 섬겨왔던 것이 육체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야곱에게 끊임없는 부귀영화를 주었다거나 야곱이 제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해주셨다거나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안 참으셨는데 야곱이 죄 지은 것은 다 참아주고 다 봐주고 다 용서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지혜롭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쁜 자식 매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운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심사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야단치고 책망하게 되면 더 뒤틀려 버리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어서 못된 짓을 해도 떡 하나 더 주고 말아버린다는 이야기죠. 왜 별로 사람 구실 안 되니까 더 틀어지지는 말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쁜 자식은 말하자면 왜 이쁩니까? 이쁜 짓을 하니까 이쁘겠죠. 심성이 바르니까 이쁘겠죠.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이쁘겠죠. 그런 자녀일수록 더 큰 그릇을 만들려고 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틀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부모가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초달을 해도 그것을 안이 꼽고 곱깝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며 배우며 자신의 인생과 삶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초달과 채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초달하고 매를 더 때린다라고 현명한 조상들이 격언으로 잠언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나 어리석은 돈과 탐욕과 탐심이나 혹은 나해를 너무 사랑하여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거나 혹은 요셉이나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여서 사람 중심의 삶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가만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이끌어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야곱을 추적하셨으며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야곱을 붙잡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어떤 아름다운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만들고 형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은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에서 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왜 들어왔냐 그러면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들어왔지요. 그러나 이 조선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단히 아름답거나 선량했거나 친근하게 대해줬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돌로 쳐서 오히려 죽였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조선 사람들 우상숭배에 쩔어버리고 조상숭배에 쩔어버리고 비참함과 더러움과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같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야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긍휼을 여기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들의 행위, 무슨 행위에 달려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달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봉사해주고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다가 이발을 해주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한 아이가 자신의 눈에 자꾸만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고아 아이가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왜소하고 그리고 혼자서 놀고 있는 아이, 어울리지 못하고 몸은 빼빼 마르고 볼품없는 아이가 계속하여 눈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계속 오면서 마음앓이를 반년 이상을 하다가 결국은 부부가 상의해서, 남자분이 과거 이발사였거든요. 이발사. 그래서 고아원에 와서 봉사를 종종 해주었는데 그 아이가 마음에 많이 걸려서 결국은 부부가 상의해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긍휼로 행하시며 그 긍휼은 자비와 은혜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이기도 하지요. 자비와 긍휼은 어디에서 발원합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긍휼에서는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선택하셔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행위나 아름다운 삶을 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선택의 원리가 어디에 작용합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만나 사랑하고 살아갈 때도 그냥 이 선택에 따라서 행할 때도 많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내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무슨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미래의 장래에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긍휼이고 다른 말로 부모의 은혜라고 말해서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 은혜를 노래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9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이들이 구걸을 하고 있다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받게 된다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는 이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구걸한다 할지라도 주는 이 때문에 그에게 긍휼과 그에게 불쌍히 여김을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에 이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며 또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은혜 때문에 오며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선택하시는 것은
그 선택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가득 담아서 나누어 주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의 그릇, 어떤 그릇을 빚었는데 그 그릇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했던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긍휼을 받은 다음에 그 그릇 속에 긍휼을 채워서 긍휼을 베푸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만 받고 먹고 말아버리고 멈춰버리는 그러한 긍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그릇이라는 이러한 메타포,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9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형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축복을 어리석은 야곱은 인간적이고 유격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로 험난해집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 형에게 장자권을 샀고, 또한 어리석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신약 성경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도 그런 망령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실제로 둘 다 어리석은 길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어리석음과 탐심과 탐욕과 이기심의 욕구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며 하나님께로 쟁취하려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심각하게 고통스럽고 굴곡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에서가 정말로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지만 그러나 받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자들이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자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은혜의 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주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원하고 찾은 것보다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또한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이방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결코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바 되었고 은혜를 구하지 않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고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 속에 있는 교리 속에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는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예를 들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은 바로의 예를 드는데
로마서인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제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7절에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바로에 대한 것이 9장 22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9장 22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진노의 그릇일 수 있다는 거죠.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 왜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 왜냐하면 바로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셔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시며 알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진노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회파시키고 무너뜨려서 영원히 하나님의 표로 증표로 삼으셨으며 그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은 세울 때에 그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마지막 성문을 달 때에는 계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여리고성을 중건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장자와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진노의 그릇이기도 하지만 그 니느웨 성과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의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22절에는 그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그릇을 단지 진노하고 쓸어버리심으로 마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그 악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그 악 속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기초하고 기반해서 이 바로의 사건을 이해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제 바로에 대해서 바로는 정말로 강팍한 자였습니다. 바로는 정말로 강팍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강팍하게 되어졌습니까? 성경은 이 로마서는 특별히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팍하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1장에서는 꽤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방식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이가 강팍지 않다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며 죄인이고 육체 안에 그 죄의 법을 가지고 있고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진 사람은 점점 악으로 치달아가서 벼랑에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점점 완악해져가고 강팍해져가며 악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사울 왕에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니 부끄러운 욕심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치달아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걸었던 길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자신들이 그 악한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강팍해 하시는 것이 어떤 능동적인 하나님의 행위라기보다는 이 내버려 두심의 행위라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왕의 사건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역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허용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역성경의 번역이 유감스럽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사역행과 허용행의 의미 가운데 개역성경은 유독히 사역형의 의미를 주장하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이중예정에 심취한, 칼빈주의의 이중예정 가운데 심취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사역형의 의미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아마 번역했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신이라 이러한 허용형의 의미가 번역상에 저는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이 악 속에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귀신을 하나님이 투여하시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신을 보내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러 오셨으며 귀신들이 이 땅에 오셔서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냐 할 때에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계속하여 그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로마서 1장에 강해를 할 때에 다루었었습니다.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게 하셨다는 것은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으니 그 말입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버려 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점점점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말겠죠. 내버려 둬버리면. 자녀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초달하는 채찍이 멀리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 그러는데, 초달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바르게 잡지 않으면 그 미련한 속에 점점점 달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마서 9장 18절에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하는, 강팍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사역형의 의미라기보다는 허용형의 의미이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오셨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간다면 명백하게 놀라운 진리를 주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살펴보는 정말로 상상을 불허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5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비를 내리우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 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일반적인 은혜만 베풀어 주심으로 멈추는 것이지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악인과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온전하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같은 진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의 전도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을 기동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속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 무엇을 주신다고요? 호흡을 주신다. 만물을 친히 주신다. 생명을 친히 주신다 그럽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또한 27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않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한다,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숨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있느니라 존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신비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뜨이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만 거두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만 거두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금식을 좀 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이 배고픈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것은 부모의 큰 사랑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부모가 음식만 거두어 버리면 1살짜리 2살짜리에게 음식만 거두어 버리면 추운 겨울에 잠잘 집과 옷을 거두어 버리면 그 은혜만 거두어 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지며 고통스러워지며 아파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원리를 얼마나 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은 다시 14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불의로는 하나님의 불의 속에 행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야, 이 사람은 착하고 선한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그런 하나님의 불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며 성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바로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면 17절입니다. 바로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키시며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겪기도 했고 대다수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센 땅에서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0번째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어서 그 재앙을 통해서는 모든 만물과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행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지 않겠다 하니까 결국은 그 때문에 바로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가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만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10가지 재앙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 재앙을 통하여 심판이 나타나므로 죽어나가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 손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실상은 어떨 때는 놀라운 은혜의 표징과 표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바로의 강팍함을 통하여 일어났던 일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만드시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집트만이 아니라 온 땅에 그 소문들이 퍼지고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하여. 더군다나 들은 나라들도 하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전파함을 받았을진데 당사자가 되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사자가 되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사자의 당사자가 되는 바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는 충분히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아는데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교만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이나 짐승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엎드렸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강팍암을 통하여서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으며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생생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과 기적을 바로는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회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라신과 가버나움, 베세다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행한 그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였다면 그들은 죄에 앉아 울며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어떤 고을과 어떤 마을들보다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는 끝까지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가 강팍해 되어져서 10가지 재앙들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를 죽여버린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의 목숨을 끊어버린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불의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가 주님을 찾고 나옴으로 구원을 주셨다가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두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불의가 아닌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 속에 은혜를 누리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용서하지 않고 악하게 행함을 통하여 다시 주인이 불러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갚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의 심판을 받느냐 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를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좀 고통을 받으면 대가를 치렀지 않느냐 하지만 전혀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심이지만 또한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에게는 충분히 느부갓네살 왕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발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정은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주님을 파는 길을 선택했을 뿐이며 그의 인생과 삶 속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같은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 사도였던 가룟 유다에게 벌어졌던 사건의 내막을 얼마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이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겐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앞의 말씀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더 강팍해 되고 더 악해지며 더 심각한 죄의 범벅 속에 들어갔던 것이 가룟 유다에게 벌어졌던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속담이 이루어졌다, 들어맞았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 벌어졌던 것이지, 가룟 유다를 주님을 팔기로 결코 예정되거나 선택된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갈빈주의 가운데 잘못된 흐름인 이중 예정 가운데 오는 운명론에서 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러한 예정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예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예정했는데 그 예정에 대한 것이 어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에 대한 사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기를 15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원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를,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고, 바로도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더 큰 기회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체험하며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었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그분께 돌아올 만한 정말로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신 예정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과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릴 만한,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사건 속에서도 경험하고 발견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요나의 강팍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나면서 요나는 물속에 뛰어듦을 통하여서 그 배에 탔던 선원들과 승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물은 결코 누군가를 파괴시키며 누군가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선택이나 그러한 예정이나 그러한 긍휼이나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로, 긍휼은 긍휼로, 또한 하나님의 강팍해 하심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강팍해 되어졌다. 그러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팍함은 은혜를 가장 단순하게 거두어 두시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강팍해 하심과 진노는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그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보온즉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팍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 큰 긍휼 가운데 부리려 하심이거나 혹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보응을 받는 것이오며 더 겸비케 되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더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사온즉 그러한 자리 속에 욥이 들어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며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나 하나님의 강팍게 하심 그 어떤 것을 경험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속에 감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사온즉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그 은혜에 답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